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좀 분위기가 이제 좀 썰렁한 것 같은 그런 좀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일,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사랑,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먼저 우리가 참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힘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성령님, 참 새 생명이 있는 그런 사람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또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을 정말 지으시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깨닫고 정말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이제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이제 예배 드리는, 그리고 또한 성도와 또한 성도 간에 또한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또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은 그렇잖아요. 되돌아보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되돌아보고 또 내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셔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고, 사람의 생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한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마음 가운데서 이 풀려질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또한 성도에 대해서 말하고 또한 내 자신을 어떠한 사람인가, 내 자신의 그런 신분이 또한 어떤 사람이고 내 신분이 또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로마서 5장 1, 2절 하고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자신을 삶 가운데서 정말 자신을 되돌아보는 정말 그런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저부터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5장 3, 4절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정말 이렇게 잘 살펴보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았으면 합니다. 히브리서 5장 3, 4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보면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거예요. 그렇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이 점을 또한 우리 성도님들 물론 아시지만 내 뜻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또한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그런 구절 중에서도 그런 단어도 굉장히 소중하더라고요. 굉장히 소중한데, 화평이라는 뜻이 화목하고 평안함. 이제 이렇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암이 돼요. 화목하고 평안함, 그리고 나라 사이가 화목하고 평화스러움.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뜻을 보면은 비둘기가 생각해요. 비둘기는 적이 없잖아요. 비둘기가 적이 없고, 또한 찬송가의 가사도 있죠.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들 뿐이라 악한 짐승이 없어요. 악한 짐승이라고 하는 자 죄인을 말하는데, 이제 우리는 죄에서 또한 이제 구원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 그런 신분을 받고, 정말 주님,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주님의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나는 꼼짝없이 정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성품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아들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이제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께 이제 예배드리며, 이제 또한 성도와 성도 간에 이제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뜻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요한복음 4장이죠. 4장 23절.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과의 그런 교제하는 장면에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제 만왕의 왕이신,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르고, 이제 그 영혼이 회복되어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누리고, 그렇잖아요. 이 예배 드리는 이런 일이 굉장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책자에도 나가는 최상의 의무, 예배의 최상의 의무, 이제 그런 책을 좀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정말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왕자의 신분 또한 정말 공주의 신분, 그렇죠? 공주라는 표현을 자매님들. 그러나 또한 침례받은 성도라면 구원받고 침례받는데 성도라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입을 열어야 합니다. 사실. 근데 왜 우리 특히나 우리 젊은 이렇게 형제님들 입을 열지 않는 것 좀 보면은 제가 책만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소중해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가 입을 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제 참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 사람이 물론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또한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 자기 자존심 또한 실수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물론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펼치지 않으면은 그 시기가 길어지면 본인에게도 아마 유익한 그런 삶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람이 정말 언제 기쁜가요?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셔요. 정말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또한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 주실 때 우리가 기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본이신 그분이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킬 때에 우리가 기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이제 알아요.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맛을 봐야 말씀에서나 삶 가운데서 경험을 해야 실제적으로 본인이 우리는 개개인이지만은 이 지체잖아요. 사실 머리 대신 주님의 그런 지체잖아요. 연결이 돼서요. 어떤 말을 하면은 어떤 표현 죄송합니다. 어떤 표현을 하면은 그 뜻을 우리가 감지해요. 감지하고 알아요. 왜 그런가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또한 풀어주시고 성령님이 이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뜻을 우리가 알아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한 한 영혼을 구원하셔서 정말 이제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을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알아요. 그것이 뭡니까? 이제 영생에 관한 것인데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사실 해결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렇지만 이제 남아있는 것이 뭡니까? 남아있는 것은 이제 앞으로 오실 우리 주님을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정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또한 교회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면 신랑으로 표현하시잖아요. 우리는 또한 신부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신부로 표현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우리는 주님이 머리시면 우리는 몸의 지체 이렇게 하고 또한 주님은 왕이시고 또한 우리는 이제 종이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정말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너무나 세상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일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마음이 기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또한 나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잘 돼요. 잘하고. 왜 그런가요? 성령님이 잘하게 하셔요. 이제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바르게 하시고 모든 것에 참되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참되게 하시고, 이제 또한 온순하게 하시고, 또한 겸손케 하시고,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성령의 열매가 이제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왜입니까? 주님 때문에 이제 주님을 정말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정말 순종하고, 정말 주님 아니면 이제 못 살 것 같은 이제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이제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은 참 어처구니 없는, 제가 이제 그런 일을 보았는데 참 말씀을 보면서도 깨달아야 알아요. 그렇잖아요. 알아차려야 그 뜻을 알아요, 사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돼 가지고 참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었는데 우리 양육부에서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잖아요. 하루에 3장씩 있는데 구약 성경을 보는데 참 이런 부분과 우리 성도들의, 저도 그렇지만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 관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이렇게 뭐랄까요, 도움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부분은 좀 모르겠지만 얘기하면서 할게요. 우리 먼저 사무엘 8장인가요? 사무엘상 8장.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참 이렇게 보면은 예배 드리는 그런 일에 있어서 너무나 딴판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무엘이 늙었고 아들들이 제대로 행위를 했으면은, 제대로 하나님을 섬겼으면은 모르겠지만은 그런 일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 나아가서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장로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장로들. 그런 사람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죄가 아닐까요? 죄?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라 그 당시에 이제 블레셋 이제 나라와 또한 그 여러 나라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그 나라를 강압하니까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을 하고 이 사무엘 아들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이제 걱정을 해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제 나중에 보면은 사울이 이제 하나님은 사실 싫어하신데도 그것을 들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그런 사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우리가 여기서 또한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특히나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것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도들도 자기 생각을 이제 뭡니까? 제가 그런 교제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교제냐면은 그 육신의 생각 또한 내 생각을 발전하려고 하는, 저는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또한 주님의 그 일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 육신적인 그런 생각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태도로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자기 생각에 자기 게임에 빠진다는 거예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장로들이 그러잖아. 지금 장로들이 만왕의 왕을 제끼나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죄의 근본이 뭡니까? 죄의 근본이 자기를 만드신 자기 주인을, 원래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모든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이게 자기 주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떠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이 육신의 생각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자기 생각을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위험성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는 죽는 거예요. 자기 육신 또한 자기 생명, 자기를 위한 살려고 하는 그런 삶, 그것은 이제 우리는 끝난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은 좀 옳지, 제 분별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야구에서 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구에서 아름다운 야구가 어떤 야구인지 아세요? 그 기독교나 신앙생활에 가까운 단어가 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그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희생 번트. 자기는 죽는 거예요. 자기 죽고 자기 팀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희생 번트 또한 희생 플라이.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이제 분별을 하도 좀 옳지는 않을 수도 있고, 그냥 좋게 보면은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희생을 시키셨잖아요. 그런 뜻을 가지면은 그런 뜻을 자기를 위한 삶을, 자기 육신을 위한 삶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은 우리는 끝났다고 하는,
그래서 발전시키려 그것을 물론 육신도 건강하고 그래야 그런 관리도 하고 그럼 우리는 책임이 있어요. 사실 책임이 있지만 그것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육신을 뭐랄까 뭐 배척하고 뭐 미워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선 이렇게 뭐 육신적인 그런 생각이 영적인 것에 앞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을 가졌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제어할 수 있는, 또한 육신의 생각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 또한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제 도우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정말 이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받았나요? 이제 시편에서 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보답할까? 내게 주신 은혜. 시편 116편 그 생각나는데 시편 116편 몇 절인가요? 그 말씀이 좀 떠오르는데 참 이 말씀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기쁨은 그들에게 있도다. 이런 말씀도 제가 좀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제 이 가치관이 바뀌어 버려요. 그렇죠?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하는 것도 올바르게 하려고 하고 생각하는 것도 바르게 하려고 하고 참되게 하려고 하고 우리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시는 거예요. 지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지으실 뿐만 아니라 지으셨고 그렇게 이제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사실 집착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야 하고 힘을 다하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젊은 형제 자매님들은 물론 입은 열지 않지만 속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분이시잖아요. 예?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자매님들 입은 열지 않지만 속으로 또한 젊은 침례 받은 형제님이라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대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만 해도 신앙생활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에 그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억이 돼. 그렇잖아요. 기억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영혼이 이렇게 말하자면 뭡니까? 통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가 지금 그런 교제를 어쨌든 우리 구원받은 성도 또한 침례받은 성도라며 정말 주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내 죄값을 치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하면 이제 이 영적으로 뭡니까? 발전하는 거예요. 이건 육신에 상관없어요. 육신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자기 평안함을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깨달음을 받은 성도라면 이제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잠언에. 그리고 이제 성도와 성도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그래요. 저번에 유인관 형제님 초대 하셔가지고 그런 교제를 들은 적이 있는데, 끼리끼리 이렇게 교제하지 말라. 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뭐냐면은 우리가 통하는 사람만 통하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지도 않고 이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가족이에요, 가족.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졌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피로 태어난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주님의 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어른이 있고 아이 있고 자매 있고 형제 있고 그러잖아요. 아이와 어른과도 통하고 또한 친구와 이제 가까운 끼리끼리도 통하고 골고루 이렇게 말하자면 교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 그 교제를 들으면서 그렇게 좀 들었어요. 아, 이것이 합당하다. 근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강단에서 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도 이제 교제를 할 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랬는데 조금 안 좋은 거 있어요. 이게 그런 것은 저도 이제 삼가해야겠는데 어떤 것이냐면은 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이렇게 교제를 할 때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딴짓을 하는 거예요. 딴 데를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물론 볼일 보러 갔다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것이 계속 이렇게 그런 시간이 계속 오래되면은 판단을 해요. 아, 내가 실수했나? 혹시? 그런 생각을 할 때 이렇게 판단이 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성도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면서 성도와 성도가 이렇게 사랑을 나눌까?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이건 합당치 않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표시하지 않고 잘못을 했던 잘했던 그것을 이제 뭡니까? 지혜롭게 판단을 하는 거, 지혜롭게 분별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나도 실수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저 형제님이 실수했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해야 하고 좋은 것은 이제 받아들이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지. 거기에서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일어서고 자리에 박차고 이것이 막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물론 나는 그러진 않았는데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사람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안 좋은 것은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정말 교회 안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제대로 설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고 이렇게 지혜를 깨닫는 사람이 지혜를 구해야 하고 주님 도움을 바라고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그런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렇잖아요. 우리 한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네? 그래서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또한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은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성도에게 있대요. 성도들에게 있대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기뻐하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렇게 하여야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왜? 그분은 주인이시고, 그분은 나를 불러주셨고, 내가 이방인이었고, 내가 죄인이었고,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꼼짝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셨는데 왜 감사를 못합니까? 감사 못하는 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책망을 한다는 게 아니고, 이게 자신을 살펴서 정말 이 육신의 생각을 정말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각자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침례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이런 생각을 왜 못해요? 우리가 정말 기뻐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실 때 우리가 기쁜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마한 분,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우리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영적으로 또한 육신적으로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또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저 이 말씀 참 이렇게 오늘 교제와 이렇게 좀 동일치랄까, 어떻게 좀 합당한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싶은데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야고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한 뜻인데, 그리고 깨끗함, 그런 점에서 성결, 거룩은 항상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것. 이 성결. 이제 구약 성경 때 보면은 그 머리에 이제 제사장들이 성결, 그런 뜻이 있고, 또한 구약 성경 때에는 지금은 구약 성경 주님이 오시기 전하고 오신 후로는 좀 다른데, 어떤 것이 다르냐면은 구약 성경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그 즉시 죽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너무나 강하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말 씻어야 하거든요. 이 조금이라도 더러운 부분이 있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면은 씻는 거예요. 씻는 거. 그런 부분을 볼 때 성결. 그래서 구약 성경 때는 물론 그랬지만 지금 신약 때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성령님이 거하셔서 이제 우리 양심에 이제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성령님께서 이제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그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 깨끗함을, 그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성결은 이제 거짓이 없고
그냥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거짓이 없는 거, 사랑, 이 정직한 거. 그러니까 거짓이 없고 이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누구한테 누구 핑계 대지는 게 아니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정직하게 하는 거요. 근데 우리 사람은 이제 말 나온 김에 한 말인데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편견. 또한 내 잘못을 내가 이제 그것을 좀 발견했는데 내 잘못을 남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제가 이제 그 일을 할 때에 어떤 일을 했냐면 저 혼자 이제 어제 그제가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날 저 혼자 일했어요. 혼자 이제 저하고 같이 일하는 그런 파트너는 그 월차 아기가 아파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제 월차 썼고 그날 또 이제 팀장님도 이제 못 나와버리고 저 혼자 했는데 그때 또 어마어마하게 주문이 많이 나왔어요. 주문이 많이 나가지고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은 혼자 하려니까 너무나 감당을 못해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은 낮에 이제 그 시설을 이제 전화로 해서 내가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시설 이제 시설에 전화해서 좀 제가 못 가니까 좀 와서 가져가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시설에 몇 군데 왔어요. 왔는데 제가 이제 주면서 인수증을 받아야 하는데 인수증을 안 받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깜빡을 해버렸어. 이게 일하다 보니까 내가 하지 않는 일이니까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냥 막 서둘러다가 이제 그랬는데 제가 어떤 것을 이렇게 말했냐면 인수증을 못 받았는데 그 인수증은 이제 일 다 끝나고 나서 인수증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잘못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내가 잘못했는데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은 참 거짓말도 지혜롭게 하더라고요.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은 내가 사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냥 가버려서 이렇게 사인을 못 받았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나는 그런 심중에 그런 것이 없었는데 내 잘못이잖아요. 그냥 남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구나. 이게 참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정직하지 못한 내 잘못을 핑계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 습성이구나. 아담이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가 주었기에 내가 따먹었습니다. 그랬잖아요. 이게 핑계를 대잖아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구나. 이게 발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런 것을 내가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렇게 이런 게 있구나. 우리 성도들 이런 것에 빠지면 안 되겠다. 정말 이런 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자다. 이런 것도 돼요. 이게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또한 성도들에게도. 왜냐하면 이런 것이 삶 가운데서도 뭡니까? 지혜롭게 받으면 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물론 내가 주님 앞에 열심을 품고 해야 하는 부분도 해야지만 신앙생활 할 때는 정직한 거. 주님, 내가 잘못했으면 솔직하게 주님 앞에.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주님은 정말 우리의 깨끗함을 받으시려고 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주님은 우리 잘못을 이렇게 막 다른 사람에게 핑계해버리고 내가 잘못 안 했다고 하고 내 생각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고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참 보면서 이런 것이 육신의 생각이구나. 이런 것이 발전되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이 발전되면 진짜 안 되겠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 성도를 부르실 때에 만왕의 왕이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그분에 순종케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가 내 이익만 생각하고 이렇게 가버린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좀 방향이 좀 그러는데, 이게 봐봐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제 이런 거예요.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이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는 또한 화평이 뭡니까? 화목하고 평온함. 아까 말했는데, 나라 사이가 화목하고 평화스러움. 악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뭡니까? 그 사울과 다윗의 그런 말에 있어서, 사울은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또한 제사장들을 85명을 그 다윗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그 죽이고, 사울은 얼마나 악했어요, 한마디로. 다윗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원수를 뭡니까? 기회가 있었지만 옷자락을 베고 살려주잖아요. 기름 부음을 한다. 다윗이 한 행동 뭡니까? 이것이 뭡니까? 성령으로 난 그런 마음, 의의 열매. 우리가 그런 마음을 본받았을 때에, 이런 마음은 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 진리의 영, 성령님이 주신 그런 마음. 참 이런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삶 가운데서 가지고 성도들과 이렇게 정말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우리는 또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기쁘시도다. 참 이런 말 한마디, 이런 것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교제 이런 것이 힘이 되는 거. 힘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또한 이루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의로운 길로 가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참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 아십니까? 아닙니까? 이것이 또한 예배예요, 예배. 삶 가운데서 이런 것이 이렇게 있을 때에 참 주님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정말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그 기쁨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성도와 성도의 그런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어요. 거짓이. 정말 성도가 잘 되기를 바라고, 성도가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고, 성도가 정말 그 불쌍한 사람들을 또한 주님 앞에 인도되고, 그런 삶. 나도 물론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사랑이 있고, 누가 봐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다르구나, 정말 저런 곳에 한번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이 육신의 생각을 치고 내 생각을 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참 또한 화평은 뭡니까? 화평은 정말 뭡니까? 그 전쟁이 없어요. 전쟁. 말하자면 전쟁이 없고 서로 이렇게 화목하고 서로 힘이 되고 서로 덕이 되고, 우리 주님 정말 우리 연약한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성도 간에 또한 사랑을, 성도들과 이렇게 통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또한 영광 받으시고, 좀 교제가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참 주님께 정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한 성도들을 정말 또한 사랑하고, 정말 성도가 잘못을 했을 때도 덮어주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참 그렇게 저도 온전히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따라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